오늘 말씀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신약에 인용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하박국서에 처음 기록된 것인데, 이 하박국서에 처음 기록된 이 구절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또 히브리서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구절이 인용된다는 것은 이 구절이 그만큼 중요하다, 또 그만큼 지켜져야 한다, 행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간 한 부부를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공주를 거점으로 두고 조치원, 그리고 청주, 천안까지 사역을 했던 샤프 선교사 부부입니다. 이 두 분은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한국 선교를 위해서, 조선 선교를 위해서 각자 오셨다가 한국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결혼한 후에 첫 사역지로 공주를 결정을 하고 공주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공주, 그렇지만 120년 전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가 공주에 있어서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가 대단한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양반들이 대단했습니다. 나라에서 경부선 철도를 놓으려고 할 때 서울 시작해서 경기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수원을 거쳐서, 그리고 천안, 조천, 그리고 당연히 충청남도는 이 공주를 역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공주 지역에 있는 양반들이 우리 땅에 쇠마차는 둘 수 없다고, 그때도 데모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격렬하게 반대를 해서 결국은 공주에 비하면 당시에는 허벌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밭, 지금으로 말하면 배전에 역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양반들이 입김이 센 곳에 양반들하면 무엇입니까? 유교 정신이 강한 거죠. 조상을 섬기는.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발걸음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이 샤프 선교사 부부가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공주 읍내는 물론이고 열악한 시골 지역까지 찾아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자, 위생과 환경이 열악한 시골 지역까지 찾아가다가 이 남편인 로버트 샤프 선교사가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려서 결국은 죽고맙니다. 결혼한 지 채 2년이 되지도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날도 시골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진눈깨비, 눈이 내려서 눈을 피하기 위해서 움막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움막이 상여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쓰는 상여를 보관하는 곳이 있었죠. 그런데 하필 그 상여가 그 전대에 이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옮겼던 그 상여인데, 그 균이 있었는지 그것을 붙잡았더니 로버트 샤프 선교사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순식간에 손도 써보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시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질병으로 죽게 된 것을 공주 사람들이 알고는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로버트 선교사의 부인이었던 앨리스 샤프 선교사, 그의 행동 때문에 더 놀랐습니다. 많은 공주 사람들이 이제는 신혼의 남편을 잃고 고국으로 돌아가겠지, 서울로 떠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앨리스 샤프 선교사가 나는 남편이 못다한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공주 지역에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며 선교 사역과 함께 교육 사역을 병행했었습니다. 공주의 영명여학교, 그리고 논산의 영화여학교, 그리고 진광남학교를 세워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의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때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3.1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관순 열사, 그리고 중앙대학교를 설립한 임영신 씨, 그리고 한국 최초의 여자 목사인 전밀라 씨, 이렇게 앨리스 샤프 선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출된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앨리스 샤프 선교사는 1939년에 일제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출국을 당했습니다. 그때까지 30년이 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 그의 헌신이 얼마나 컸던지 이 앨리스 샤프 선교사를 이 한국 사람들이 사에릿이라는 한국 이름을 붙여주었답니다. 사에릿이.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랑의 이치를 베푼 부인. 이런 귀한 이름을 붙여줘서 존경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로버트 샤프 선교사가 그 힘든 공주 지역에 그리고 시골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도 또 앨리스 샤프 선교사가 남편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기에 이 영말리 이 먼 곳 조선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믿음 주셨기에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어서 다른 선교사들이 잘 찾지 않는 공주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했고 믿음 주셨기에 어려운 시골 위생과 안전이 좋지 않은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믿음 주셨기에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방법, 세상에서의 상식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신앙의 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문제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평안을,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한 여인,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던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 살았던 시기, 이 시기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절기와 제사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악한 왕 아합의 영향으로 그 뒤에도 아하시아와 지금의 여호람 왕까지 모두 다 악한 왕이었기에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하나님께 절기와 제사를 지키면서도 그들이 정말 찾았던 것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이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수넴이라는 곳에 살던 이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하고 그에게 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여인은 본인도 또한 남편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들에게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얻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주 귀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추수하러 밭으로 나간 아버지를 따라서 이 아이가 나가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를 외칩니다. 놀란 아버지가 일하는 사람에게 업혀서 집으로 보냅니다. 아이는 집으로 가서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누워있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침을 잘 먹고 아버지를 따라갔던 아이가 갑자기 엎혀오더니 엄마가 별 손을 써볼 틈도 없이 어머니 품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의 고통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는 어린 아들을 잃은 그런 어머니의 슬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이다지도 일찍 다시 데려가시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원인을 알지 못해 고통하는 이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뒤에 가면 28절에서 엘리사에게 탄식 어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었다고.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것은 원망이라기보다는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탄식,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런 고난,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를 장례를 치는 것이 아닌 엘리사가 묵었던 그 방으로 데려가서 엘리사가 누웠던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하지도 않고 남편에게 요청합니다.
사원 한 명을 나에게 주셔서 나귀를 타고 빨리 엘리사를 만나가겠다. 남편이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사원과 함께 나귀를 타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향해 나갑니다. 24절을 보시면 출발하면서 사원에게도 말합니다. 나를 배려해서 천천히 가거나 쉬지 말라고, 계속해서 달리라고. 그리고는 결국 갈멜산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기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주어졌다면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또 슬픔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고난의 때에 밝은 빛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은혜의 통로, 오히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귀한 과정이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을 대할 때 바울처럼 고난은 즐거워할 수 있다고, 베드로처럼 환난을 기뻐할 수 있다고,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본문 앞에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냄 여인이 이제 갈멜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엘리사에게 다가가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런 행동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 근동의 문헌에 보면 자주 기록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망자들, 또 채무자들이 자신의 상황들, 그리고 이것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또 왕에게, 또 채권자들에게 그들의 발을 붙잡고 애원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거나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냄 여인은 아이가 죽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엘리사라면 나에게 길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를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고 방법을 먼저 찾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만 더 커지고 복잡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바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수냄 여인의 말을 듣고 아이의 죽음을 알게 된 엘리사, 그가 한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9절을 보시면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들려줘서 빨리 가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왜 함께 가지 않지? 교만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엘리사에는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게하시를 통해서 지팡이만 보내서 이 지팡이를 빨리 그 아이의 얼굴 위에 얹어놓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팡이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어서 그럴까요? 선지자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지팡이이기에 어떤 능력이 있는 지팡이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지팡이에 그 능력을 불어넣어서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의 선지자라는 것의 상징인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엘리사도 믿음으로 게하시에게 선포하며 이것을 아이에게 가져다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는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까?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사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결코 이것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냄 여인의 모습을 본 엘리사도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여인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엘리사의 말대로 게하시가 이 선지자의 지팡이 들고 빨리 나아가 이 아이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그 아이의 얼굴 위에 이 지팡이를 올려두었습니다. 올려두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을 보시면 어떤 소리도 어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징후를 나타내는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수냄으로 오는 엘리사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아무런 일도 나지 않았다. 몇몇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지팡이를 가져가는 이 게하시의 믿음이 없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팡이도 능력이 없고 엘리사도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게하시가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 그런데 3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게하시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다.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게하시도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것. 죽은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이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자는 것처럼 깨어나지 않았다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표현하는 것이 게하시의 말입니다. 또 어떤 부류의 신학자들은 게하시가 수냄으로 가던 도중에 엘리사가 명한 대로 행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28절을 보시면 29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게하시에게 가는데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겉옷이 펄럭이지 않도록 뛰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허리에 띠를 띠라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인사를 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하시가 엘리사와 수냄 여인이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냄에 갔다 돌아온 것을 봐서는 게하시가 중간에 어물쩍어물쩍 딴 것을 행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게하시가 가면서 죄를 범했다고.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다음 장 5장서부터 볼 수 있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취함을 받고 많은 것들을 베풀려고 했으나 엘리사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가서 선지자 생도 2명이 찾아왔으니 그들을 돕기 위해서 선지자께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달라고 하셨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을 5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게하시의 인성의 문제가 있기에 분명 가다가 죄를 범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에 그냥 유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요. 자, 30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몇 주 전에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면 요 내용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지금 여인이 이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을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 바로 엘리사가 했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너는 여기에 그냥 있어라 내가 홀로 가겠다고 할 때 지금 이 표현과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여기 있겠다고 외쳤던 그 외침을 지금 엘리사가 했던 그 말이 수냄 여인에 의해서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는 엘리사가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고, 지팡이도 엘리사도 게하시도 모두가 그냥 통로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통로가 통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지 못하게 되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게 되면, 통로가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통로의 역할을 임하지를 못하게 됐냐면,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한 것은 이 여인이 그때 상황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분명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인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엘리사가 함께 가야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같이 움직이는데 이미 지팡이를 통해서 살아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여인도 엘리사도 애매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게하시와 지팡이에서 다시 엘리사를 쓰시기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능력은 동일한데 통로를 바꾸신 것,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자신이 머물렀던 그 수넴의 여인의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워있는 아이에게로 가서 아이의 눈에 자신의 눈을 맞추고, 아이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손에 자신의 손을 맞추고는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도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했던 그런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엘리야가 그 아이로 3번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그와 비슷하게 엘리사도 이 아이 위에 올라가서 얼굴과 손을 맞대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보시면 서서히 체온이, 차가웠던 몸이 따뜻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방 주위를 돌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7번을 재채기라고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처럼 신구약 성경을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보았던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 그리고 죽은 지 4일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라고 불렸던 도르가가 살아난 사건, 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유두고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 이렇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수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아이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하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을 놓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믿기 어려운 이 시절,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이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또한 건강할지어다, 부유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나의 삶은 나아질지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생각과 세상에서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약속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였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믿음 달라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가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우리 이 수냄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으로, 이 엘리사가 가졌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문제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나의 방법들을, 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발을 붙잡고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연약한 육신이 치유되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며 하나님 자 부하게 되며 문제들 가운데 있는 자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경이가 그 통증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후유증과 또 어떤 염증들이 있지 않도록 완벽하게 치유돼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현우에게 지혜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두 명의 지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보경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경이가 그 연약한 육신들이 치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으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어떤 후유증, 어떤 염증도 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치유함을 입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으시고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치유될지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선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우가 긴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지혜 주셔서 또 집중력 주셔서 체력 주셔서 남은 11일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사건 사고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결과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우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감사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평안을 경험하며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 구함을 통해서 그 구한대로 이루어지는
구하는 것이 구해지고 두드리는 것이 열리고 찾는 것이 찾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복용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속히 통증을 멈추어 주시고 또한 그 환부가 깨끗하게 아물고 또 완벽하게 치유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우에게도 지혜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게 여러 상황들, 환경들 주장하여 주시며 또 수능 당일에는 주님께서 어떤 사건, 사고 있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공부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드려진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 그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